수위가 낮아졌어요. 드러난 기슭의 돌 위에 빛의 운석이 있어요. 빛의 운석이 있는 곳으로 가죠. 성공했어요. 아직 2군데 남았어요. 일단 가까운 곳부터 찾아보죠. 바위 나비를 이용해서 흑암석 더미를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선 이곳의 에너지 교차점의 위치를 파악해봐요. 나머지 빛의 장막은 균열 암석 뒤에 있어요. 균열 암석. 고에너지 흑석이 있다면 처리하기 쉬울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죠. 지난해 잔상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황룡과 금주의 정세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험천만하다. 한 시골 여인이 잔상의 난을 피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황무지에 숨었다. 그 뒤를 쫓던 잔상이 벽을 넘어 들어오자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키려 했고 죽어서라도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혼자 남은 아기는 살아남기 어려웠고 모친을 잃고 울음을 터뜨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를 잃고 숨을 거뒀다. 이 아기가 아직 살 운명이었는지 그 울음소리는 백리까지 울려 퍼지며 수호신에게 전달되었고 수호신은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면서 신의 힘으로 적을 물리쳤으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저녁, 승소산의 용의 울음이 하늘에 울려 퍼지더니 산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솟아오르고 천둥과 번개가 칠 무렵 수호신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잠시 후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유성이 별의 무리를 뚫고 지나갔다. 수호신은 승소산의 역행의 힘을 빌려 7일 밤낮을 몰두했고 그렇게 죽은 아기는 살아났다. 유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기는 수호신의 공명자, 장차 금주의 영윤이 될. 네, 저예요. 기억이 있었던 이래로 저는 줄곧 금주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들은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수호신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절 키워주신 부모님과도 같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예언이 정말 수호신의 입에서 나왔다면 왜 그분은 자신과 일전을 치를 운명인 그 아이를 구한 건지.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수호신의 공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하늘과 땅을 뒤집을 힘은 없지만 그분이 한때 가지고 계셨던 훼손된 시간 제어법은 있으니까요. 언젠가 만약 금주가 승소산처럼 뒤틀린 시간의 흐름에 휩싸인다면 저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다만 수호신이 예언하신 저와 그분의 싸움은 먼 훗날의 일일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기를 기다리느라 저한테 모든 걸 설명하기를 망설이고 계세요. 하지만 수호신이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도 제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나아가야만 해요. 수호신께 진실을 확인해야만 그 운명적인 결전을 끝낼 수 있으니까. 제 사명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그러지 않은 건 아니지만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장리 선생, 신이대인, 방랑자, 그리고 금주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준 용기 때문이죠. 제가 다시 삶을 얻은 것도 생명에 대한 연민이든 아니든 저는 아직도 그것이 따뜻하고 강인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금주는 제 고향이에요. 저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영윤이라는 신분을 떠난다 해도 전 금주를 포기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뒤틀린 시간에 휩쓸려 사는 생명들에 비하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반드시 수호신 앞으로 가야 돼요. 저희의 힘은 같은 원천에서 비롯되니까 그분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절 구하는 거예요. 제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만약 제가 싸우지 않는다면 금주는 분명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싸운다면 수호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주도 지킬 수 있죠. 대가는 저 하나면 돼요.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제 몸 하나 버리는 건 아깝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죽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가능성, 그걸 위해 싸우러 가는 거니까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방랑자가 믿어준다니 기쁘네요. 돌이켜보면 방랑자가 금주에 온 이후로 제 곁에는 많은 행운들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장리 선생이 저희 둘은 승소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셨죠. 저도 방랑자와 수호신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선택에도 방랑자의 지지가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준비는 됐으니까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흐름에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길을 방랑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제 마지막 빛의 운석이에요.
흑암석 더미를 해결했으니까 아까 본 빛의 운석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수호신은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우선 수호신께 돌아가죠. 금이 오랜만이군요. 그리고 어자, 아니 방랑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대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분명 금주의 미래가 갈림길에 섰음을 의미하겠죠. 기억을 잃은 어린 아이여, 그대는 운명을 건 싸움의 칼날을 세울 건가요? 아니면 편안한 꿈결에 몸을 숨길 건가요? 미래의 씨앗은 지금부터 떨어질 겁니다. 설명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개입하고 선택해서 증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금이 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말고도 다른 용건이 있어서 먼 길을 달려온 거겠죠? 용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을 말씀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승소산을 혼란에 빠뜨리고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수호신의 상처에 대해서 저희 사이에 더 이상 숨기는 게 있어선 안 돼요. 금이의 뜻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때는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그에 맞게 행동해야겠죠. 저는 이미 한계입니다. 우리는 원래 천지와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는 일족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먼 옛날 치유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용의 안식처 덕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못했죠. 오랫동안 용의 안식처를 이용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능한 한 죽음을 늦춰야만 했어요.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법.
잔성회에 의해 부상이 심해진 이상 용의 안식처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나의 죽음을 늦출 수가 없게 됐어요. 금주는 황룡 내에서는 더 이상 금주가 없게 되겠죠. 승수산에 직접 내려와 시간 제어 능력으로 잔상류를 막아내면서 시간의 흐름은 나의 상처로 인해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금주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거였죠. 수천 년 동안 나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운명으로 금주를 지탱해왔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흩어진 시간의 흐름은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승수산뿐만 아니라 금주 전역이 통제력을 잃은 시간의 흐름에 휩싸일 테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금주는 영원히 시간의 틈에 갇힐 거예요. 과거가 미래가 되고 삶이 죽음이 되죠. 축제와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뒤얽혀서 기쁨과 슬픔조차 구분이 가지 않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 금주의 모든 생명체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은 저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저로 인해 끝이 나야 합니다. 며칠 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남은 목숨을 금주의 시간과 바꿀 겁니다. 그때쯤이면 금주는 정적에 빠지겠지만 멸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황룡 문명은 뒤틀린 시간에 맞서 금주를 위기에서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이것 말고 저희에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에요. 송구하지만 수호신의 선택을 따를 순 없어요. 1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후손들이 금주를 구할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그럼 세상 사람들은 금주를 잊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누가 이 땅을 위해 자신을 바쳐서 산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금주의 운명을 불확실한 미래에 맡길 수는 없어요. 전 비록 미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무수한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어요. 제 추론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영유는 어떤 수를 둘 건가요?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날뛰고 있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버티고는 있어요. 만약 금주의 시간의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가 죽은 후의 금주는 영웅이 본 승수산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끔찍할 거예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저와 수호신 사이에 운명적인 싸움이 있을 거라고.
그랬었죠. 그땐 그 예언이 무슨 뜻인지 꿰뚫어보지 못했어요. 수호신과 직정의 행동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서로 공명하는 두 에너지가 충돌해 2차 공명이 일어나면 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럼 수호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란 뜻이었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수호신과 결전을 치러야겠지만. 말도 안 됩니다. 영웅이 억지로 제 공명의 힘에 충돌한다면 조금만 잘못돼도 오버클럭에 빠져 빈 껍데기로 전락할 거예요. 오버클럭으로 인한 고통은 평범한 인간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시간의 균열로 끌려가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찢기고 재구성되기를 반복해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절 구하신 것도 그 이유 아닌가요? 제가 하려는 일은 수호신께서 지금까지 하늘을 거스르고 금주를 지켜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금이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간을 정체시키면 금이는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대는 때가 되기 전에 와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렇다고 완전히 방관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대가 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금이가 살아 돌아올 확률은 10분의 1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꼭 필요한 때에 저에게 시간 제어 능력을 허락해준다면 금이는 죽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고비는 공명의 힘이 고갈되고 주파수가 극한에 도달해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예요. 만약 아주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금이의 결말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전 진작 죽어야 했지만 수호신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서야 직접 금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인과관계에는 제 역할도 있어야 해요. 금주는 절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이에요. 금주가 위험해지면 전 최선을 다해 소중한 것을 지킬 거예요. 설령 제 목숨이 위험해져도.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나 보군요. 이 선택의 무게를 알고 있나요?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수호신의 예언에 들어가서 그 전투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악수를 두실 건가요? 제 힘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다 생각하나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죠? 그대는 제 공명자지만 제 힘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 전투를 시작하면 그때는 물러날 수 없어요.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영영 돌아오지 못해도, 영혼이 사라져도 좋아요. 하지만 단순한 죽음을 바라진 않아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잠깐이라도 시간을 제어하는 능력을 계승할 수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금주의 미래와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수호신과 필적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뿐이죠. 저는 수호신이 금주에 두는 마지막 한 수예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신명을 받들 각오가 된 건가요? 몸이 부서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몸이 부서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좋습니다. 금이 금주의 영혼이여, 함께 승수산 정상으로 가서 그대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시지요. 바둑돌 하나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